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많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는가? 물론 사도 바울은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과거가 그랬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해방하는데 가장 공로가 많은, 그쪽 편에서 보면 공로가 많은 사람이었었고, 거기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이 나빴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런 어떤 사람은 그가 간질병에 걸렸다 이러는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만질이 걸렸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건강이 좋지 않았다. 거기다가 키도 작고 외모가 남들 앞에서 그렇게 정당하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가지질 못했어요. 사람은 참 그 외모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 언, 서, 판. 신은 외모예요. 그 사람 얼굴 생김새나 체격이나 또는 그런 외적인 모습. 그 다음에 언은 이제 말솜씨죠.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학식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가 서예요. 글서자. 그 사람의 필체.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 또 학력, 이런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4번째가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그게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외모는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처음에 딱 들어오는 게 외모란 말이에요. 첫인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회생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냈을 때 편지를 읽어보면 상당한 식견과 정말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졌는데, 막상 만나보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참 볼품이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를 구해야 되는데 청빙위원회가 설치가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을 다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할 것이냐. 그래서 청빙의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청빙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내가 잘 아는 김아무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초빙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의 학교는 어디 나왔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큰 교회에서 목사를 초청할 때 나이 45세에서 55세, 그 다음에 이제 학력, 우리는 이제 합동교단이니까 일반 대학이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거기다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면 더 대접을 받겠죠. 그런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문회 할 때 보면 알지만 결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다 좋은데 이게 또 부족하고, 저 사람은 또 이걸 갖췄는데 이게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한 장로님이 진짜 좋은 목사님 한 분 계시다. 그분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정말 성경에 통달한 분이시다. 아니, 목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잘생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학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다른 것은 2차 3차적인 얘기고. 그리고 그런 능력도 많다. 뭐 병든 사람도 그냥 뭐 손만 대면 다 낫고, 뭐 그렇게 뛰어난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혹하는, 요즘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주 혹하잖아요. 한번 좀 만나보자. 한번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라. 그런데 한 가지 험이 있다. 뭐냐 하니까, 첫째로 건강이 안 좋다. 건강이.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아유, 건강이 안 좋으면 좀 목회하시기, 큰 교회 맡아서 목회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의 소리가 있고, 그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은 전과자다. 감옥을 몇 번 갔다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러면 뭐 오시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래도 한번 만나나 보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자.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로 청빙 못 받아요. 조건이 안 좋다. 그러니까 외모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걸 상당히 중하게 여겨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 목사를 아느냐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알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이제 목사님 형제가 삼형제인데 자기 형도 장로고 동생도 장로예요. 이제 가운데 목사는 이제 목사님이고. 근데 자기 동생 장로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어느 목사님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근데 그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져요. 시골교회를 하시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죠. 맨날 뭐 요즘도 바쁘니까 밭에 나가서 뭐 씨 뿌리고 뭐 밭 깔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죠. 모른다.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 기가 막히다.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 양반이 그렇게 하면 꼭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느 목사님 아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어제 그저께는 아무개 목사님 아느냐, 그분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안다. 내가 옛날에 그분 설교에 대해서 아주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저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그 설교가 엉툴다도 안 하면은 아주 심한 악성 댓글을 다는 나쁜 목사거든요.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래도 누구 뭐 시비 거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조회수가, 보통 목사님들이 조회수가 몇백 건 이 정도 올라가요. 몇백 회. 좀 유명하다는 사람도 뭐 천 몇백 번 올라간, 이 양반은 10만 건이 넘어요. 많이 나오는 거는 조회수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설교를 잘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단언컨대 유튜브에서 조회수 많은 사람 설교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99%는 엉터리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엉터리 중에 엉터리. 근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혹하는 이유가, 그 양반은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외국에 가서 학교를 나와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에서도 박사학위 받고, 경제인으로서 이름을 날리던 큰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고, 막 이러고 하니까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껍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경제인으로서 판단할 때는
참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니. 근데 목사로서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건 엉터리인 거예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리석음, 맹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중조론자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2번 창조했어요. 한 번 창조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다시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담 이전에도 다른 세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 뭐 천국에도 가면은 계급사회다. 천국은 철저한 계급사회다. 7등급으로 나눠져 있대요.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호기심만 자극시키는 거지. 칼빈이 말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성경이 가는 데를 더 지나서 가게 되면 그건 벌써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자. 그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 그러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되나? 천사의 생활은 어떻게 사는? 이런 거 전혀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도 나이도 많아요. 목사님, 그만큼 나이 드셨으면 망령 그만 떨고 은퇴하시고 애들이나 보십시오. 괜히 순진한 성도들 미혹해서 실족시키지 말고. 당신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앞에 있으면 그보다 더 심한 얘기하고 저기 하면 그냥 아무도 안 보면 이제 이거 주먹이 날아갈 판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영혼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일을 맡은 목사가 그렇게 헛소리나 하면 되겠어요? 그만큼 현대교회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이럴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뭐 환경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그냥 돈이 없어서 천막 짓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고 건강도 안 좋고 다 그랬지만 교회를 세워서 교회 사람들을 가르쳐 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반드시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거짓 형제가 침투를 해서 야, 너희 이 교회를 세우고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친 사람은 사도 아니야.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이 세운 12제자가 사도야. 그 사람은 사도는 고사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박멸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야. 너희들 줄 알잖아. 그건 소문을 들어서. 사도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의 사도성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거,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가르쳤던 복음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것이다. 그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거짓 형제들이 미혹하는 말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느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괜히 건너머가지고 말이죠. 은사 많이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분파를 나누고 그랬지만 이 갈라디아서 교회만큼 또 이 사도 바울이 애정을 많이 가졌던 교회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팍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질책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과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그가 다른 곳에서 증명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변증을 하잖아요. 1장 18절에 보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지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을 처음 올라갔었다. 그때 갔을 때 뭐 사도들을 다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뭐 한두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났죠. 베드로 오고 주의 형제 야고보 만나고, 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그 사람들한테 배우거나 듣거나, 그것도 있은 기간도 보름밖에는 없었다. 그러고 왔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배워서 전하는 것이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4년. 근데 이 14년이라는 말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의 14년인지 아니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14년인지는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몰라요. 정확하게.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회심한 후에 14년이든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14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다시 올라갔다는 건 이제 두 번째 방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걸 뭐 다 찾아서 읽으면 좋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행적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만나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때 바나바가, 여기 나오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야,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자기가 박해하던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지내는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 그렇게 해서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인품이, 물론 뭐 인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참 많아야 돼요, 교회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또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방문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방문이 말이죠. 바나바와 디도와 셋이서 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뭐 예루살렘에 간 지 한 3년, 뭐 한 14년 정도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문과 그 사이에 그것이 14년이라고 했을 때 한 번쯤 가볼까?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갔다. 명령을 따라서 갔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바나바는 첫 번째 동행할 때도 같이 가서 자기를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근데 그때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소에서 바울을 불렀어요. 우리 같이 일하자, 우리 동역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가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떠난 그런 관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근데 디도까지 데리고 올라갔다. 근데 디도가 문제가 뭐냐면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데리고 사도가 다른 곳도 아닌 기독교의 총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간다? 사도들이 거기 딱 버티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무슨 일을 당하려고, 무슨 각오를 했길래 그가 감히 디도를 데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라 했으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아니, 그건 자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어. 근데 이 올라간 것이 그럼 과연 언제냐? 또 이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성경을 혼자 읽어봤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목사들이 연구해도 잘 모르는데 대충 읽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만 생각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또 있어요.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에 기근이 심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근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총 본산이 있는 교회지만 상당히 가난했어요. 교회가 재정 상태가 안 좋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는 부자 교회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죠, 마게도니아 교회도 그렇죠, 또 고린도에는 수도 아가야 이런 데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지역이고 항구도시고 막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부자가 많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라,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그 인천 한 구석에서 판잣집에서 생활하는 전부 다 100% 가난한 사람들만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가난했다. 거기다가 흉년까지 겹치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정을 알고 부자들 교회에서 부조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바나바와 함께 가지고 간 것이냐, 그 목적으로 간 것이냐.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기독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거기서 종교회의가 열리거든요.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 종교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느냐에 따라서 어느 때냐 이렇게 이제 따져요,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그 종교회의에서는 결론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권하지 말고, 또 그들은 그렇다고 그들에게 율법도 지키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지 말고 그저 음행을 하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동물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또 우상숭배만 하지 않으면 또 그것으로서 다 용납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 주장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변론 끝에 내린 결론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건 아니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잔인하게 이렇게 잡은 고기 같은 거, 그것도 물론 율법이죠.
그러면 개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 목매어 죽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만 삼가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올라간 것이 두 번째라면 사도 바울이 거기 갔다 온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 아마 구제 헌금, 구제 그 연보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가 두 번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겐 재미없는 얘기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15장 11절에 보면 근데 이 말이 단순하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간단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 또 유대인의 풍습과 이방인의 풍습 문화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자유냐 속박이냐 그렇게 큰 문제가 걸린 거예요.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다시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다시 옛날 율법의 종로로 타는 대로 돌아가는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이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는 그런 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무슨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내가 받은 진리가 그것이고 내가 받은 계시가 그것이다.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처럼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확신한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도 보면 이단적인 설교나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교단이나 또는 노회에서 그를 불러 소환을 해요. 네가 언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네가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변론해봐라. 변론할 수가 없죠. 그 묻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 교단의 신학교 교수들이고 신학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부족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가르치던 대로 하지 않고 교단의 신학적인 지도를 받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 붙어 있겠어요? 다른 소리 하는데 떨어져 나가지? 예? 지금까지는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천국에는 그런 차등이 없다라고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라면 그대로 가르치겠느냐고요. 못 가르치죠. 그게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이나 가르친 걸 가지고 교단이나 노예에서 와서 변론해라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딱 얘기한다. 그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없다. 수정해라. 난 못한다. 내가 전한 복음은 성경에 입각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양보 못한다. 그렇게 못하면 당신 면직시키겠다. 면직을 시키든 뭘 하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못한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 정도의 그런 각오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떠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헬라인을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헬라인이면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이 거짓 형제가, 거짓 형제라는 말은 가짜 형제라는 얘기예요. 모조품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형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티끌 만한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었다. 만약에 거기서 바울이 그래 분위기가 이런데 타협해서 뭐 디도 하나 그냥 뭐 할례 준다고 해서 무슨 큰일 있겠느냐고 할례를 주면 지금까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진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또는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자기가 전도한, 최초로 전도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창기에 전도한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 디도를 할례받게 만들어? 율법에 복종하게 만들어? 그럼 자기가 여태까지 말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 설교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만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많죠. 그러면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힘이 없어 보입니까? 이 진리를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는 목숨 걸고 오는 사람이니까 이것만큼은 누구한테도 양보 안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하는 말이, 목사가 설교하는 그 본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과 변론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만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뜨뜻미지근하게 대충 알아가지고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원어 성경과 이렇게 다 비교를 해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보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 거짓 형제들의 영향력을 타도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해서 안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무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럼 뭐예요? 그럼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매를 맞아서 죽게 된 걸 제자들이 말이죠, 광주리에다가 태워가지고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이요, 내가 사도 바울을, 저 사울이라는 놈을 내가 안 죽이면은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놈들이 4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적도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유별나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가, 남들처럼 편안하게 하면 안 되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자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예수와 그 교회를 없애는데 미친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참 정말 바울 같은 사람,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신 사람이고 뭐 그 사람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뭐 복음성가에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고 바울은 바울이에요.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기 가서 사도들을 만났는데 유명하다는 사람, 유력한 사람, 이게 원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사도. 그런 사람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기죽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고 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인데, 그런 당당함,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만나서 내가 이방인 교회에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이나 이런 것이다 라고 여기 보면은 제시하니까 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르친 복음이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뭘 좀 보충해야 되겠다. 아니 이런 것은 좀 고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뭐 편집을 요구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 난 내 일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사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상관없다 이 말이죠. 저 유력한 이들, 유명한 사람, 유력한 이 똑같은 얘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한테 뭘 보태준 게 없다. 보태줬다는 건 뭐 금전적인 보탬이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부족하다고 뭐 그런 것이 없다. 똑같다. 도리어 보태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무할례자 이방인들이죠, 복음 전함 그 일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그런 직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하나님이죠.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똑같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더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앞에 전반부는 베드로의 얘기가 쭉 나오다가 후반부는 전전히 순전히 바울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부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맡긴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일률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여기서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전한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걸 듣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계시를 해줘서 복음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하셨구나, 그걸 알았다 이 말이죠. 알게 함으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친교의 악수,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인정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의미와
사도로 위임한다는 그런 의미로 친교의 악수를 나눈 거예요. 인정. 누가 뭐래도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들이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느 것이 중요하냐? 똑같다는 얘기죠. 만약에 말이죠,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전파됐을까요? 그 유대 안에서만 뱅뱅 돌았겠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이방인의 교회들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좀 구제하는 일을 좀 힘 좀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부탁받은 것은 두 번째 방문 가서 뭐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희가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당한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좀 생각해달라. 너희들은 부자 교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나는 옛날부터 너희들이 말하기 전에 원래부터 나는 그런 일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두 번째 방문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의 문제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약해요. 복음의 능력이 약하니까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불평 원망하고,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실족할 위기에까지 빠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요즘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세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교회를 옵니다. 당신은 이제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능하면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까지. 우리 교회야 주일하고 수요일밖에 없지만 수요일 날은 또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공부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 정해준 헌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맡겨준 그 일을 열심히 또 감당해야 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걸 지키면서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제도, 규칙에는 충실히 그걸 지키며 살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건 없어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천은 잘해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심지어 생명까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신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 보태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뭐 인위적으로 억지로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각오를 가지라는 얘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없으니까 아까 그 목사의 동생인 장로나 다른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다른 잘못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걸 가지고 또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런 참 불합리한 부조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가지고 생활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신앙생활 한다. 아니, 신앙과 생활은 하나예요. 그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키우는 교회, 우리 교회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우리 주아름교회의 성도들은 다 복음의 능력이 뛰어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더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